미국에서 유학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이분은 그날따라 일찍 기숙사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오니까 이상하게도 집이 너무 더운 거예요. 왜 그럴까 싶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니까 부엌에 불이 나 있었습니다. 아마 가스가 센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해서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고, 그러는 중에 911 이게 생각이 나서 소방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급해서 여권과 지갑이 들어있는 그런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내가 미국에서 살 수 있다 싶은 걸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밖에 나와보니까 기숙사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나올 때 각자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들고 나온 걸 보니까 참 인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귀중품을 넣은 것 같은 그런 귀한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컴퓨터 디스켓 그 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디스켓 박스 속에 자기가 2년 동안 쓴 논문이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각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건 후에 이분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 건데 내게 가장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큰 묶음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 세굴라입니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보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서로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두 번째 내용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며 춤추며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 대신 이 백성은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민족 전체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회막은 우리가 아는 그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40장에 가야 완성이 됩니다. 모세는 진 밖에 텐트를 하나를 치고 그 텐트를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집,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대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이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어졌으므로 그 깨어진 돌판을 대신할 새로운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4장 27절인데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또 회막을 세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본문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정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굴이 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콜라겐을 많이 바르고 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광채 때문에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30절,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이 광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빛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와 지도자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은 빛을 냅니다.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산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보았던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했기 때문에 모세를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모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언약 백성이 제일 중요했고 이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의 용어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카베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보드는 무거움, 중요함, 영광이라는 뜻이지만 무거움, 중요함,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그 무거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춰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세에 광적인 미술품 수집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은잔이 유럽 어딘가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잔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이곳 저곳 소문이 있는 곳을 다 가보았습니다. 전 유럽을 뒤지는 가운데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백마를 탄 한 백작이 그 은잔을 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작의 키는 한 이 정도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그가 탔던 말은 이런 모양이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한 이 사람은 사방에 수소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자기가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구했던 은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헛소문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않고 뭐 그런 대단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구한 다음에 자기 창고 한 모퉁이에다 던져놓았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현실의 부유함을 추구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자기 눈에 중요한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참 치열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설교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는 진리가 아닙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스러운 존재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은 참 한심한 말로 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적인 부요함은 세상이 더 잘 가르칩니다. 만약 그것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세상적인 부요함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가 썩었다 그렇게 욕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일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면 교회가 비현실적이라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교회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교회라고 공격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왜 중요한 분입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창조 과정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오늘날의 표현을 바꾸면 인간도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생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를 참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집, 성령의 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진정 가장 자기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을 나타내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빛을 나타내는 게 뭔가? 홍콩 북쪽에 도풍산 기독센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20세기 초 노르웨이 출신의 선교사였던 칼 루드비히 라이헬트가 세웠습니다. 라이헬트 선교사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교 사찰과 불교 신자들이 많은 홍콩과 광동성 일대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불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불교 승려들과 교제하면서 불교 연구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가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고 사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르웨이의 선교본부는 그의 선교사 자격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라이헬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는 중에 라이헬트 선교사는 본국의 선교센터와 연락이 끊어졌고 3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도풍산이라는 이곳에 갔다가 그곳에 승려 70명이 라이헬트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불교 사원이었던 건물이 교회가 되었고 그곳에 기독교 센터가 세워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사람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라이헬트 선교사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도풍산 기독 묘지에 라이헬트의 묘지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 묘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묘비를 통해서 라이헬트 선교사의 삶을 추측합니다. 성녀들은 라이헬트 선교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정말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그 모습에서 이게 진짜 진리다, 그걸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종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 이름, 자신들이 사는 곳의 이름을 도풍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도, 길도자. 문자적으로는 길을 의미하지만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즉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 이게 옛날 성경을 보면 도가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잖아요. 도. 그리고 풍, 바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라이헬트가 일했던 그곳이 예수님의 바람이 부는 산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산이다, 그래서 도풍산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전도지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당시 우상 숭배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 하나님의 전도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이헬트 선교사의 삶이 그랬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언젠가 방송을 보니까 얼굴이라는 말은 얼꼴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 정신, 내면세계, 그런 뜻이죠. 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 내면세계가 어떤 모양인지를 비춰주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내면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얼굴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 때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다양한 종류의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습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